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살아주시고 또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믿음은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다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예수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말씀에 보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 그러죠?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복음을 얻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뭐와 같은 말이죠? 구원과 영생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지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면 모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구원이란 영생이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온갖 세상에 어떤 일들만 발생하고 나의 힘든 일들이 막 발생하면 거기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그 복음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누구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예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와 비슷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저기 나와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요? 주라 시인할 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희한하게도 믿음의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맨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믿음이 뭐예요? 누구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아플 때 그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네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는 마가복음 11장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22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필요,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뭘로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이렇게 알 수 있냐? 첫째는 믿음 고백 여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자주 좀 하시라고 해도 아마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틈틈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쉼없이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 여부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어져요. 세 분만 아멘 하네요. 그죠? 새벽을 깨우고 싶다고요. 금요일 날 진짜 나오고 싶다니까요. 못 나오면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참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이고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도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마치 백지 수표 다발과도 같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마음껏 쓰는데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롱 면허증 아시죠? 장롱 면허증? 면허를 따고 그거에다 장롱에다 넣고 이거 안 꺼내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면허는 땄는데 이 운전대만 잡으면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고 안 써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70 다 돼서 10번씩이나 떨어지면서 끝까지 그걸 따셨어요. 그리고는 땡. 안 써. 상황이 이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아까워요. 그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노인 양반이 10번이나 떨어지면서 그거를 청양에서 저 대천까지 그냥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따놓고는 장롱면허증 하니까 옆에서 보는 나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 면허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면허증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믿음 고백, 하나는 믿음 간구예요. 믿음 기도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희미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를 가져오는 동인 원인이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 이 두 가지 믿음 고백과 믿음 간구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백도 믿음의 기도도 그냥 시원찮아 가지고 그냥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음이라는 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잘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믿음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인격은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의 인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되셨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 중보자로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구원자들은 왜 거짓 구원자들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자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 고백은 어떤 내용이 포함하고 있죠? 누구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고백이 담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하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당신은 인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서, 당신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실 수 있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이 소중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믿음의 위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역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역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앞에서 무슨 유일한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중보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이 중보직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저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 촌수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우리 촌수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옆에 누가 계셔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좀 어머니 여기 계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하나님 어머니 장아무 계시라고 거기 멀쩡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할아버지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머니도 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주가 없다고요. 다 아들, 딸이지. 다 아들들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얘기할 때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요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의 중보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에 중요한 일꾼들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 해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어떤 직분들이죠? 첫째, 제사장. 둘째, 선지자. 셋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뼈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성령으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러면 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뜻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완성시켰고 선지자직을 완성시켰고 왕직을 완성시킨 유일한 구원자다, 이 뜻을 다 알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은, 요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또 오늘 우리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용서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완전히 완성시켜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려요. 제사에는 3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완성시켜버리죠.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고 우리 주님이 제물이시고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20살 때 저는 예수 믿었어요. 정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30살에 또 그런 체험을 했대. 어떤 분 또 말 들어보니까 50살에 그런 체험을 했대요. 어떤 분 들어보니까 한 70살에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의인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예?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짓고 있고 내일도 또 그럴 거고, 죄 짓는 건 학원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잘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의 짱아찌야, 짱아찌. 그런데 우리 죄를 그걸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팩트, 사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지옥 아랫목에 가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주님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중보직을 믿게 될 때 진짜 더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중보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저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할 때 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선지자가 하고 있던 모든 역할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수모의 은혜를 누려요? 수벌의 은혜를 누리거든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법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지킬 수 있어요? 있죠. 눈꽃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100이라면 신앙생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10 정도는 지키더라고요. 90은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니까 한 20% 정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거예요? 90%, 80%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만 해도 10계명.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얼만큼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안 돼요. 어떤 때 상태가 조금 좋으면 한 20%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탐심이 완전히 이게 실체 취급을 해도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슬그머니 있다 보면 또 탐심이 생기고 놀라워요. 놀라워. 죄 짓는 기계에. 그런데 우리한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우리가 지키게도 해주시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구약 시대의 왕도 여러분 어떤 역할이에요? 중보자 역할이에요. 중보자 역할을 제일 잘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는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왕직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냈던, 내가 왕은 왕이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믿고 왕직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왕직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좋은 게 뭐예요? 왕 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자유예요. 자유.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죠. 그 자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언제 왕노릇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금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왕이시고요.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존재했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왕들은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저 므낫세나 이런 못된 왕들은 그렇게 왕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아사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왕직을 감당해야 된다. 너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밑에서 다스리는 분봉왕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왕직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자, 제사장임을 믿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수벌의 은혜가 임했어요. 선지자이심을 믿게 될 때 수법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바로 자유예요. 자유. 왕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주는 수벌과 수법과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누리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늘 막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 율법의 정죄에 갇혀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해. 또 살아가면서 자유도 없어. 그냥 늘 뭐에 의해서 이렇게 억눌림 당하고 있고 압박당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 믿음이 작은 겁니다.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은 와, 저 세 가지, 저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구나. 예수 믿음은 이 세 가지 축복이 내가 이걸 쟁취하고 얻으려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타나면 뭐가 고장난 거예요?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믿음 수리해야 돼요. 믿음 고쳐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을 하고, 나는 수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수법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자유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의 은혜를 누리면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자유를 못 누리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꼬붕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 눈 뜨면 저녁까지 죄가 시키는데,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해 그러면 꼼짝 못하고 죄지고, 또 이거 해 그러면 꼼짝 못하고 죄지고, 계속 죄의 꼬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자유가 임하면 죄가 시킬 때 너 할 수 있어요. 누구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저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 믿음이 저 말씀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저 전자가 충족되는 겁니다. 저게 충족되면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앞에 나오는 말씀 쭉 읽어보면 의식주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음, 이 중요성을 알고 항상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수님의 양성을 믿습니다. 또 뭘 믿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을 믿습니다. 이 진리와 이 믿음으로 딱 서 있게 되면 나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음,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